지난 한 주간에는 남과 북의 정상들이 만나는 아주 역사적인 뜻깊은 그런 만남이 있었던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혹자는 정치적 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여하튼 남과 북의 두 정상이 만남으로 시작하지 않고서는 어쨌든 남과 북의 갈등이 해결될 수는 없는 것이니 우리는 잠자코 또 그 역사적 사건들의 뒷이야기를 묵묵히 바라보고 또 잘 진행되도록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을 때 오늘 말씀도 사실 설교자로서는 설교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본문입니다. 기왕이면은 말씀 한 구절 읽을 때마다 성도님들이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임하는 그런 구절이면 설교하기도 쉬워요. 그냥 성경만 읽어도 은혜가 돼요. 근데 오늘 말씀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어디에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지 이게 참 쉽지 않은 그런 본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목을 봐도 이해가 되지 않죠. 설교 제목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소서. 기도하자는 얘기인지 하지 말자는 얘기인지 남북이 통일이 되라고 기도를 하라는 건지 하지 말라고 하는 건지 기도가 죄로 변하면 어떻게 된다는 건지 좀 모호할 수 있습니다. 좀 답답하실 수 있는데요. 시편 109편의 내용 전개 자체가 조금은 편리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종종 우리는 이런 시편의 기도를 저주의 시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대방을 향하여 저주를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니 이 얼마나 우리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로 알고 있는데 이 어찌된 일입니까? 오늘 본문 안에서는 별로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 같지도 않고 배려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 느낌이 사뭇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시편의 저자가 누구인가 라고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시편의 저자는 109편 옆에 보시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일종의 부제, 제목 같은 거죠. 소제목 같은 것들이 이제 붙어 있습니다. 아하, 다윗이라고 하는 분이 다윗 누구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신 분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겠고요. 다윗의 상황, 다윗이 처했던 정황을 모르고서는 이 시편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이야기들, 모든 문학적인 어떤 글들,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떤 사람, 시인의 역사적인 환경, 그가 처해 있는 삶의 문제와 연관이 깊습니다. 갑자기 진공 상태에서 뚝 떨어져서 갑자기 시가 나오고 시편이 나오고 노랫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 경험한 바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은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 주로 우리가 주목받는 대목이 어디예요? 골리앗과의 전투,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소위 말하는 다윗의 존재가 이제 부각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참여하기 위하여 전장터로 나간 것이 아니라 형님들에게 도시락을 가져다 주러 갔다가 적장 골리앗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마음에 분이 가득 차, 의분에 가득 차서 그만 그 자신이 전장터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의 이야기를 듣고는 다윗이 분연히 일어나 그를 처단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고 또 이스라엘을 무시하는 그를 처단하는 대적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그 어린 다윗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를 이겼다는 것도 놀라운 것이지만 사실 성경에서는 어린아이가 큰 어른을 이겼다라기보다는 믿음의 결과, 믿음의 관점이 가져다주는 승리, 하나님이 동행하실 때 나타나는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와 같은 이유들 때문에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 역사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심지어는 그의 왕, 당시의 왕이었던 초대 왕이었던 사울보다도 더
위대한 어떤 인물처럼 묘사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왕은 천이요. 만일 사울 왕이 전쟁터에 나가 승리한다면 1000명을 이긴다. 뭐 그런 뜻이에요. 천이요. 뭐 곱하셔도 되고 더하셔도 돼요. 근데 다윗은 만이다라고 묘사를 했어요. 백성들이 노래 가사처럼 만들어서 말한 이야기들이에요. 다윗은 10,000명 혹은 만 곱하기 10,000명, 만 더하기 10,000명, 어쨌든 한번 나가서 칼을 한번 휘두르면 전쟁터에 나가면 10,000명이 쓰러진다. 뭐 그런 뜻이에요. 물론 다윗이 보다도 젊고 유능하고 잘생기기까지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와 같은 것을 말을 했다기보다는 그가 보여주었던 신앙의 어떤 결단들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 새겨졌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윗의 인기가 점점 높아져서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이 다윗을 조금 시기하게 돼요. 아마도 그 시기하게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은 자신의 아들인 요나단을 차기 왕으로 세우고 싶은데 세습하고 싶은 거죠. 고대 왕들이 그랬던 것처럼, 다른 나라 왕들이 그랬던 것처럼, 특별히 사울만 안 되는 걸 억지로 하게 하기보다는 그저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왕조 세습을 그 가문을 통해서 자기의 가족들에게, 식구들에게, 아들들에게 내려주는 것 당연한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물론 자손들에게 내려가는 것도 있지만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사울 왕 다음에 다윗이 왕이 돼요. 혈통에서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따로 세우시는 사람이 왕이 되어버려요. 문제는 사울이 이것을 인정하기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미워했냐면 심지어는 다윗이 그 딸의 남편이 사위인데도 미워했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 차례 시도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러자 이 다윗이 견디다 못해 결국은 왕궁을 뛰쳐나가고만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갑자기 대역죄인이 되는 겁니다. 사울 왕이 나라 곳곳 방방곡곡에다가 방을 붙이죠. 다윗을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다윗과 함께 했던 수많은 병사들 몇몇 또 가족들, 식솔들 이런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자, 다윗 입장에서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이 악한 입, 거짓된 입을 여러 날을 치며 속이기도 해요. 또 3절에 보시면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해요. 사울 왕도 그렇지만 사울 왕의 명령을 받은 일반 백성들 중에 몇몇 사람들도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거죠. 그가 사랑했던 이스라엘, 그가 사랑했던 동족, 한때는 천이요 만이요라고 다윗을 칭송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사울 왕이야 개인적으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할지라도 백성들은 아니잖아요. 다윗을 그렇게 미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영문도 모르고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참 싸우다 보면 이 집단적으로 대중이 어떤 일들을 하다가 보면 처음에 왜 우리가 데모하기 시작했지? 뭘 문제 삼았지? 기억도 잘 안 나요. 나중에 그냥 무조건 미워하는 거예요.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왜 반대하는지 기억도 잘 안 나요. 무엇 때문에 반대했는지도 잘 몰라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흐름이니까. 왕이 명령하니까. 갑자기 다윗은 이 전국에서 공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다윗이 도망가다 사실은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죽일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죠. 그런데 다윗의 부하들도 극구 찬성을 했어요. 제발 좀 저 사울 왕을 죽입시다. 왜냐하면 사울 왕 문제의 원인이 있어요. 그를 제거하고 나면 이제 우리가 좀 편히 살 겁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악한 일을 했습니까? 반역을 하기를 했습니까?
뭐 왕권을 버젓이 왕이 살아있는데 왕을 처치하고 왕을 살해하고 왕좌를 누린 적도 없고 백성들에게 악한 일을 행한 적도 없는데 이것은 사울 왕의 문제이니 사울 왕을 죽입시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는데 거절합니다. 사실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죠. 자신을 믿고 따라주던 그 수많은 장수들, 그들의 목숨이 다윗의 결정에 따라 있습니다. 근데 다윗을 공격하는 그 원흉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지척에 눈앞에 있는데 손만 뻗으면 사울 왕을 제거할 수 있는데 다윗이 그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다윗의 진영 안에서 쿠데타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힘든데 이게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하는데 다 자기 좋자고 하는 거 우리 좋자고 하는 거지 뭐 우리가 사울왕을 죽이려고 하는 게 뭐 사울왕을 극도로 미워해서 갑자기 우리들이 사람을 살인하고 싶은 살인 충동에 사로잡혀서 사울왕을 죽이자고 하는 것도 아닌데 마치 장수들이 잘못하는 것처럼 나무라거든. 기분 나쁘죠. 충심으로 이야기한 건데 좋은 뜻으로 이야기한 건데 당신도 좋고 나도 좋고 나라도 안정이 되는 좋은 기회를 왜 다윗이 마다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끝까지 거절하잖아요. 다윗이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4절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합니다. 그들이 일단은 누구겠어요? 일단 최초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사울 왕이겠죠. 또 두 번째로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고발하는 다윗이 어디 숨었다고 꼭 고발해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백성들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나는 그들을 사랑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그들은 나를 대적합니다. 그러나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것을 모든 것을 다 맡길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왜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다윗 자신도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기 왕이 된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사울 왕도 하나님이 세운 사람입니다. 분명 사울 왕이 잘못하고 또 폭정을 하고 억압을 하고 잘못된 길로 들어선 것은 맞지만 그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는 것은 그도 사울 왕도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오늘 성경 우리가 쭉 읽다가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6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의 개념으로 사탄을 읽기 시작하면 이 6절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탄을 부리시나 다윗이 기도할 때 사탄을 데려다 놓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악령이 깃들게 하라는 건가 뭔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 가만히 보시면 관조에 달려있죠. 1번 해가지고 밑에 쭉 보시면 송사하는 자, 고발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내용 증명 보내고 또 뭐 민사든 형사든 고발하고 고소하는 사람이 송사하는 사람,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 단지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이것은 특별히 우리를 해방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다윗의 삶을 망가뜨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탄, 그런 존재를 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두목으로서의 사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송사하는 자, 악행을 저지르고 우리를 길을 가로막는 사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악인도 같은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악한 사람이에요. 자, 이 악한 사람을 사울왕과 혹은 함께했던 사울왕과 함께했던 사람들에게 악인도 붙여주시고 사탄도 붙여주옵소서,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이 사람이 한번 경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사울왕이 경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옛말에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본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는 건데 문제는 이게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안 되는 상황도 있어요. 우리도 예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부모된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를 섬기고 그럴 때 이 부모님들이 우리의 마음을 잘 몰라줘요. 자녀랑 의견 충돌이 있어요. 화가 나신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도 이 다음에 시집가고 장가가서 꼭 너 같은 아들, 딸 한번 낳아봐라 그런 얘기하죠. 다 들어보셨어요. 우리 자녀한테는 그런 말 안 했어도 우리가 들어본 말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가 자녀가 없을 때, 우리 같은 사람이 자녀가 없을 때는 이건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요. 왜? 우리가 자녀가 없으니까. 역지사지가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부모님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 부모님들이 하도 답답하니까 뭐라 그래요? 물론 약간 악담일 수도 있어요. 꼭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너도 그때가 되면 다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런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조금은 원망 섞인, 조금은 좀 한탄이 섞인, 좀 책망하는 듯한 그런 표현으로 하는 것이지만 뭐예요? 너도 꼭 너 같은 애들 낳아봐라. 그래야 내 입장이 이해가 될 거다. 근데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사건건 다른 사람을 패방하는 사람이 있어요. 걸고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몰라요. 우리 중에도 성격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성격이 좋으냐면 냅다 화를 내놓고는 잊어먹어요. 또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뒤끝이 없어요. 놀라워요. 그런 분들 보면. 진짜 그래. 근데 그분들이 뒤끝이 없어요. 진짜 그렇죠. 혹시 좀 열정적이시고 조금 더 흥분을 빨리 하시고 생각보다 말이 조금 빠르신 분들은 다 그렇게 공감하시죠. 정말 뒤끝이 없어요. 왜 그렇죠? 부정적인 에너지를 다 쏟아버렸잖아요. 나한테 안 담아두고 다 쏟아냈으니까 자기는 뒤끝이 없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상처받는다고 뭐라 알아들어요? 네가 왜 상처를 받느니? 나는 뒤끝 없이 끝났다 이거. 이미 해결했어요. 이미 다음 아까 해결했고 끝났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고뇌하고 뭐 고통스러워하고 뭐 삐졌다 그러고 왜 그러는지 이해를 못해요. 이분들이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당해봐야 알아. 방법이 없어요. 역지사지가 안 돼요. 이거 역지사지도 어느 정도 비슷해야 되고요. 서로 어느 정도 자기를 돌볼 줄, 돌아볼 줄 알아야 이게 뭐 역지사지라고 하는 것도 되는 거지. 자기를 돌볼 수 없는데 뭘 남의 입장이 되어보고 그게 되겠어요? 안 돼요. 아무리 남의 입장이 되어보려고 해도 생각이 거기까지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기도하다가 나중에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악인을 좀 붙여주세요. 악인은 누구예요? 다윗을 공격하는 사람들. 그 사울도 사울 옆에 꼭 사울 같은 사람을 좀 붙여주세요. 그래야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했는지 그제서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수전노 노릇을 했는지, 자기가 얼마나 폭군 노릇을 했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자기도 당해봐야 아는 거예요. 뒤끝 없이 함부로 말을 막 하거나 혹은 나한테 뭘 좀 공격했다고 꼭 보복하는 사람들 있죠.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보복 자체가 뭐 아주 나쁜 건 아니에요. 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매 맞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정당방위는 해야 되겠죠. 그것까지도 우리가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 지키고 심지어는 사울왕 죽일 수도 있었는데 살려보낸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들이 끊임없이 나를 공격하고 있사오니 어떡하자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손에 그들을 좀 맡겨야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를 보시면 7절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게 나오게 하옵소서. 그가 송사했잖아요. 고발했잖아요. 그 재판장으로 불려가겠죠. 뭐 그는 증인이 되겠죠. 다윗과 같은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이 피고로 불려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재판, 하나님이 여시는 재판 가운데 나아가게 될 텐데 그때에 우리가 죄가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다윗이죠. 다윗이 죄인이 아니라 사울, 그리고 사울의 편에 들었던 사람들이 죄인임이 드러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뭐 재판까지 가면 안 되겠어요. 기왕 재판까지 간 거예요.
어떡하겠어? 그들이 죄인임이 좀 드러나게 하소서. 7절 하반절 그의 기도가 사울의 기도예요. 대적들의 기도예요. 다윗을 공격했던 사람들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십니다. 왜? 죄로 변해야만 그들의 기도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사울도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일원이었어요. 그도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데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먼저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주님, 빨리 우리의 원수 되는 다윗을 잡아 죽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다윗이 미꾸라지 같이 계속 빠져나가는데 다윗을 돕는 백성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아주 기분 나빠 죽겠습니다. 다윗을 빨리 죽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는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도하다가 보니 종종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경건으로 우리의 거룩성으로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해도 저주를 냅다 퍼붓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중 기도할 때, 공중 기도할 때 꼭 쓰시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뭐 회중 기도하면서 실수로 저주하는 사람은 없는데 이게 이제 말이 꼬이다가 보면 저게 지금 우리를 축복하는 건지 우리를 나무라는 건지 헷갈리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위대한데 다른 교회는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투로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나는 잘하고 있는데 저들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투로 기도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영적으로 깨어있는데 우리 교회 절반은 잠자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다게. 그러니까 기도할 때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닌데 잘못 말하다 보면 이게 상대방을 비하한 거예요. 비하하고 폄하한 기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은 거지만 오늘 성경에도 보면 오늘은 이제 의도한 거지. 사울 왕은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다윗을 잡으러 나아가기 전에 기도 열심히 했을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다윗을 꼭 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우리는 보통 이런 말 들으면 조건 반사적으로 아멘 해버리잖아요. 다행히 우리 성도님들 잘 안 하세요. 고마워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저게 지금 웃자고 하는 얘기인지 진짜로 축복을 한다는 얘기인지 저게 저주하는 얘기인지 지자랑하는 건지 구별이 돼야 돼요. 아무리 거룩한 부흥 강사나 설교자나 선교사가 와서 우렁찬 목소리로 혹은 영감스러운 목소리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저게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 거고 잘 들어봐야 돼요. 사울 왕이 나갈 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다윗을 잡아 죽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이 오늘 저희들에게 능력을 7배나 더하사 하지 않았겠어요? 우리 군사들이 불꽃 같은 눈으로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든지 발견하게 하시고 창을 한 번에 던지면 그냥 하지 않았겠냐고요. 나쁜 건 아니죠. 아니, 목표가 다윗을 잡는 거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는 있죠. 그런 기도는 안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목표 자체가 다윗을 타도하기 이런 거였으니까. 그러나 그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소서. 뭐예요? 심판 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기도가 잘된 기도인지 잘못된 기도인지 드러난다는 얘기. 이 기도를 하는 다윗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울의 기도만 드러나겠으면 다윗의 기도는 언제나 오르는 거 그렇지 않죠.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자. 우리 기도도 하나님 앞에서 만일 우리가 잘못 기도했다면 죄로 변하게 드러나게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나아가요. 특별히 다윗의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나는 그들을 사랑하는데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들을 죽일 수 있는데도 죽이지 않았는데 여전히 그들은 나를 죽이려 하오니 답답하죠. 심지어는 말로도 없는 말 있는 말 다 갖다 그냥 한단 말이에요. 다윗 같은 경우에는 사울을 옷자락을 살짝 빼요. 그리고 나중에 얘기해줘요. 당신도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내가 내 손으로 당신을 죽이지 않았다. 무슨 얘기예요? 당신도 나한테 그렇게 해달라 얘기죠.
잘 권면하지. 알게 물론 잘 알아듣지는 못해요. 사울이 그때는 이제 회개한 듯하지만 또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다시 또 원래대로 돌아가긴 합니다만 그래도 얘기해 주잖아요. 같이 맞서서 싸우지는 않는다. 똑같은 방식으로 그들에게 공격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사실은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죽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8절 그의 연수가 짧게 되겠죠. 다윗의 연수가 짧게 되겠죠. 다윗의 직분이 타인이 빼앗았겠죠. 다윗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다윗의 아내는 과부가 되겠죠. 그러니 이와 같이 허황된 기도를 하는 사람,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굳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될 수 있어요. 우리도 사실 이런 기도할 때 사울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조금은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12절 그에게 은혜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왜 이런 엄청난 기도를 드리게 될까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내일 우리 새벽에 볼 말씀인데요. 16절 한번 보시면 성경 펴셔서 시편 109편 16절 109편 16절 우리 한번 16절에서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못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뼈 속으로 들어간 나이다. 사실은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게 대적이죠. 그도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왕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인자 베풀 일을 생각 안 하고 사랑을 베풀 일을 생각 안 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돕거나 무지한 사람들을 깨우쳐 주거나 혹은 잘못 가는 어그러진 사람들을 바로 세워주기보다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 마음이 상한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려 하는 거예요. 죽이면 벌써 나쁜 거 보여줄 게 하나도 없잖아요. 17절에 있듯이 저주하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 저주가 누구에게 임해요? 자기에게 임해요. 여러분, 저주가 좋은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원망스럽죠. 원통하죠. 우리를 위기에 빠뜨린 장본인이 우리 앞에 버젓이 걸어가요. 그는 오히려 더 잘 살아요. 우리 것을 빼앗아서 더 잘 살아요. 기분 나쁘죠. 그렇다고 저주를 퍼붓기 시작하면 그 저주가 우리에게 임해요. 자녀들이 뭘 보겠어요? 저주하는 부모만 보겠죠. 누구를 향해서 저주하는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이방인도가 아니에요. 같은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거예요. 물론 저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누구 입장에서? 사울 입장에서는. 다윗이 미웠겠죠. 요나단을 왕으로 세우고 싶은데 저것이 어디서 튀어나와가지고 갑자기 다음 왕 위를 노리다니 기분 나쁘죠. 선지자도 그렇지 말이에요. 내 아들을 왕으로 세워줘야지. 기왕이면 나를 왕으로 세웠으면 우리 가문에서 왕이 나와야지. 물도덕도 어디서 왕을 세우겠다고 이야기하냐면 기분 나쁘죠. 사울 입장에서 보면 원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저주를 일삼기 시작했을 때 문제는 저주가 그에게 임해요. 다른 성경 보면 사울 왕이 종종 악령에 시달렸다고 해요. 악령에 막 시달려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었던 적이 여러 차례 있어요. 다윗이 그를 음악 치료를 해주는 장면도 나와요. 저주하는 사람의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어요.
저주하는 순간 물론 사연이 있겠죠. 원통하죠. 그러나 저주에 임하고 있는 한, 저주 속에 있는 한 우리가 그 저주 안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저주를 옷 입듯 하듯이 저주가 몸과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기름같이 그의 뼈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골수에 사무친 거예요. 자, 물론 우리도 어느 정도 원망하고 미워하고 또 다른 사람을 배척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어요. 도무지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와 같은 것들이 너무 일상화되기 시작하면 결국엔 우리가 저주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들이 때리면 맞고 뭐 하면 피하죠. 뭐 그렇게 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정당방위에 있다 그랬어요. 네. 그럼 오늘 성경에서 말할 때 볼 때 뭐예요? 저주를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축복을 하지 않아요. 축복을 하지 않으면 저주 가운데 빠져. 저주가 계속 하다 보면 그 자신도 그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는 새로운 마을에 들어가자마자 뭘 한다고요? 네, 평안하라. 하나님의 평안을 전하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평강, 평화를 전하는 거예요. 자, 이 평안을 전했을 때 혹 안 받아주면 어떻게 돼? 그 평안이 우리에게로 돌아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하는 이걸 또 적용을 잘못해서 아파트 전도한다고 해서 배를 눌렀어. 어디서 왔어요? 요 가까운 교회에서 왔습니다. 안 열어주는 거예요. 이런 못된 것들 같으냐고 하고 우리 신발에 먼지를 확 털어버리고 뒤로 확 돌았어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평안하라고 그 집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안 받아주면 아직은 때가 아닌가 보다. 더 열심히 전도해야지 하고 가라는 얘기예요. 네? 그 집에다가 원망을 너희 집이 곧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될지어다. 그러고 가면 안 돼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잘못 적용하시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그런 적용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축복도 자주 하면 축복이 우리에게로 돌아옵니다. 축복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은혜를 말하게 돼 있어요. 은혜를 발견하게 돼 있어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당에 오신 분은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일주일 동안 그냥 고통스러웠거든. 그놈의 사장님 때문에. 사장님 미워. 그 선배 때문에. 그 사람들 계속 욕만 하다가 오게 되면 뭐만 보여요? 다른 사람 허물만 보여요. 우리 사장님과 비슷한 눈썹 가진 목사님만 봐도 기분이 나빠. 왜 저 장로님은 우리 사장님과 똑같은 언어로 이야기를 해도 기분 나빠. 심지어는 이름이 비슷해. 전화번호도 비슷해. 그럼 기분이 나빠요. 해보신 분들만 알아요. 안 해보신 분들은 뭐, 목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그냥 다 천사같이 보여. 그런 사람들은 몰라요. 무슨 말인지. 모르셔도 돼요. 그런 분들은. 조금만 그냥 뭐 옛날 뭐 나를 그냥 죄송합니다. 개들하고 개 패듯이 우리 아버지와 비슷한 사람 나오면 그냥 옛날 아버지한테 받았던 상처 그게 그냥 확 올라와가지고 지금 아버지는 안 계세요. 아버지는 살아계시지도 않는데 아버지 대용품이 되는 어떤 사람이 그냥 미운 거예요. 나중에 화를 내다가 보니 내가 왜 화를 내는지도 모르게 돼. 처음에 이유가 있었어요. 자기도 알아요. 우리 아버지가 뭐 이런 게 있다고요. 나중에 한참 화내다 보면 저 상대방이 왜 나한테 화를 욕을 먹고 있는지 왜 그런지도 모르고 화를 낸다고요. 대적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들의 죄를 모릅니다. 사실 그 말이 맞잖아요. 모르는 거잖아요. 모르고 있잖아요.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죄를 밥 먹듯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관례대로 하는 거예요. 당시의 관행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들이 악을 저지른다고는 누구
용서할지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역지사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용서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오늘 시편의 말씀이 비록 혹 안 믿다가 이 성경을 봤다든지 아니면 그동안 교회 안 다니다가 뭐 좀 마음 잡고 교회 한번 가봐야지 갔더니 어이구 끔찍해라 이게 뭐예요 그냥 사울에게 대한 엄청난 저주를 퍼붓는 이런 시편이 있다니 이 기독교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어 뭐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겠으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이에요. 15절까지는 본문이 좀 불분명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그래서 16절 오늘 본문이 아닙니다만 17절 18절도 같이 읽었잖아요. 말씀해 보시면 이 과정 속에서 사울 그리고 사울에게 동의하는 사람들을 향한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들이 조금이라도 자신과 그러니까 다윗과 유사한 경험을 하게 된다면 아마 깨닫게 될 겁니다. 그들의 기도가 얼마나 엄청난 저주의 기도였다는 걸 그들이 깨닫게 될 겁니다. 이 사실은 다윗에게 퍼부었던 저주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이 사울하고 마주 앉아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진 않았겠죠. 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그렇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행할 일, 혹 우리를 위기에 빠뜨리고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넘어뜨리는 사람, 아니 넘어뜨리고 있는 사람을 향해 우리가 행할 일이 있습니다. 맞서서 싸우지 마십시오. 싸우는 게 이기는 것 같고 또 우리가 한 대 맞았으니 그들을 한 대를 때리면 속이 후련할 것 같으나 그 일이 결국엔 우리에게 덕이 되지 못할 겁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욱더 나쁜 수렁에 빠지게 만들 것입니다. 저주를 일삼는 사람들은 저주가 입에 붙어버려요. 습관이 돼버려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바뀌어버린다고요.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믿는다면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복수의 손길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기다리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의로우신 통치를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의 이 역사를 반드시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역사를 이끌어 주십니다.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나서 어찌게 될지 몰라요. 그들이 정치적 쇼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평화의 첫걸음하는 건지 잘 몰라요. 이러다가 나중에 또 다시 포를 쏠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혹시라도 두 정치 지도자들이 쇼를 하는 것으로 보이신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들의 정치쇼를 멈추고 진정으로 이 민족, 이 국가를 위해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혹 만일 그들이 처음으로 평화를 위한 첫걸음을 뗀 것으로 보신다면 그들이 끝까지 정말로 평화로운 방법을 이 땅에 찾아내는 해법을 가져올 수 있는 두 정상이 되게 사실은 두 정상이 하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힘을 합쳐야지. 그러면 두 사람의 결단은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두 사람이 결단 안 하면 아무도 못해요. 그거. 일단은 두 사람이 먼저 결단해야 돼. 그런 모습이 있어져야 돼.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실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하에 우리가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실 어떻게 보면 또 어떤 분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원수들이 원수된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거짓이 아니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공산주의 혹은 그 이후에도 일어났던 크고 작은 국지전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이나 혹은 남편을 잃은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믿겠어요? 북이라고 하는 집단.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씀하기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 우리가 그들을 당장은 믿을 수 없지만 결국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들에게 인애를 베풉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그들에게 선을 행하고 있는데 그들은 여전히 악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끝까지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 민족을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